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이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집사님이 제게 찾아와서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 부활절 때는 그 절기 찬송을 꼭 해주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절기 찬송을 했지만 그 기억나십니까? 원수를 다 이기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네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고 예수를 믿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믿을 때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을 부활절 감사 예배라고 해서 이제 부활절을 기념하면서까지 우리가 이토록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오늘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왜 부활이 중요한가? 우리 첫째, 우리 띄워주세요. 첫 번째, 자, 부활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인간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 살았던 아주 능력 있고 똑똑한 랍비를 믿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는 아주 용맹한 독립투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실제로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지, 한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해서 죄의 문제를 그가 짊어지시고 가실 수 있는가? 여러분, 죄인이 누구의 죄를 짊어질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고서는 결코 대속과 구속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그분이 인간이면서 가르치셨다면 그 당시에 탁월한 랍비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시대의 어떤 탁월한 해방가가 아니라 그분이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인류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인데,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럼 십자가에 인간들도 달리잖아요. 심지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에도 사람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만은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이 분명히 죽었어요. 그분이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드라마에서 거기 굉장히 탁월한 신경외과 뇌수술을 하는 의사가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불법으로 시술을 해요. 일단 그렇다고 들으세요. 엄청나게 이제 돈을 이제 많이 받고 이제 불치병에 걸린 VVIP를 이제 수술을 비밀리에 하게 되는데, 그 환자가 누구냐면 비밀리에 합니다. 누구냐면 20만이나 되는 신도들을 거느린 이단 교주. 그러니까 그 의사가 물어요. 당신은 불사 재림주가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웃기지 말라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수술이나 똑바로 하라고. 이런 세상에 어떤 인간도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죽었고 만약에 진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이 정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진정 하나님이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성결의 영으로는 시작.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자, 여기 보면 중반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살게 되는,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신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신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내가 재림주라고 하면 총으로 바로 쏴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살게 되면 믿으세요. 그가 죽었다가 다시 내 눈앞에서 살게 되면 이 사람이 신이구나, 재림주구나 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특세도 드렸고 또 정사예배도 드리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이 있죠. 예수님이 실제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달리시고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누구나가 다 믿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구나 나이 들면 죽죠. 병들면 죽습니다. 어떤 사고나 사건이 나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 그 로마 군사들의 룰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누구나 이제 6월절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을 수많은 무리들이 보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눈으로도 의학적으로도 확인한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방금 서두에 이야기한 누굽니까? 로마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의 말씀에 주님의 순환의 마지막 말미에 보면 주님이 죽으심을 확인할 때 주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온 것을 확인한 사람들이 로마의 군사들이에요. 이 로마 군사들의 룰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중범죄자가 완전히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죽었는데 이 중죄수를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확인된 군사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그들은 확실하게 죽음을 확인한 거예요. 이들이 100%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만 끌어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인정했고, 그리고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했던 대제사장도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가 정사예배 드린 금요일 오후에 죽으셨다가 바로 오늘 이른 새벽 이 시점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러면 또 주님이 덜 죽었겠지, 꾸며낸 이야기겠지, 그런 썰이 있습니다. 예수 기절설. 주님이 기절하셨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셨다. 예수 분신술. 무덤 안에 계셨다가 유체 이탈하셔가지고 그렇게 살아나셨다. 사실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굉장히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블랙박스가 없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모든 걸 다 내가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큰 궁급한 위기가 딱 되었던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그 사고 봤습니다. 내가 그 사고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목격자 한 명이 딱 나타나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그 판 바로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해 보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사셔서 가장 먼저 1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손자국과 이 못자국을 다 보이시면서 주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던 것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 동시에 500명 앞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대가 어땠냐면 주님의 부활하심을 본 목격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다시 부활하셨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이 다시 사셔서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그 주님을 보았다라는 목격자들이 많으니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돈을 주어 시체를 훔쳐 도망가겠다고 그걸 루머로 퍼뜨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부활의 안경을 끼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안경을 끼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신 것을 알고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진정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놀라운 감격과 감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이 안경을 쓰지 않고 보면 그냥 한 비운의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던 것밖에 되지 않지만 이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면 이분은 인간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내 삶의 죄를 해결할 수 없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놀라운 사랑이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 같은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야 십자가의 사건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이 참신이 아니시라면 지금 여러분은 정말 헛수고하는 겁니다. 빨리 집으로 가세요. 부활도 안 믿으면서 아까운 황금 같은 이 일요일에 예배하고 그 아까운 헌금을 하고 그 아까운 여러분의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정말 바보 같은 짓이고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인데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자, 17절에서 19절까지 연결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가장 의미 없는데 가장 쓸데없는 시간을 쓴 사람밖에 될 수 없을 것이지만 제가 감히 여기서 여러분께 담대하게 말하는 것은 조금도 불쌍하지 않고 여러분은 조금도 바보가 아니고 조금도 헛된 시간을 쓰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가 내가 진정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살아나심으로 증명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부활에 감사하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여러분 평생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복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헛된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 평생에 가장 의미 있고 복되고 유익하며 축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일어난 사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믿고 예배하고 그 주님께 합당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 복된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중요한 이유, 우리 한번 같이 띄워주세요. 자, 시작. 여러분,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반드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자, 그러나 시작.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것이 부활의 씨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로 이어지는 영생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부활로, 그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저번 주에 이제 세례문답하면서 이제 소환 형제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혹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고 확신하는 분들 손 내려주십시오. 다 그렇네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국 몸 앞에서 너는 어떤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실 것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내가 받을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증거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본문에서 사복음서에서 본다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닐 때 자기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만만하게 이렇게 선포했던 베드로, 주님 십자가 달리실 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주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실 때 제자들의 믿음도 제자들의 심령도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낙심되어 있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주님이 딱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이 꺾이고 죽어버린, 영혼이 완전 묻어지고 죽어버린 제자들의 믿음과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죽어버렸던 제자들의 믿음도 다시 부활하게 된 겁니다.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맞구나. 이분이 정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죄값을 지불하신 진정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과 확신이 생기면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결코 죽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결코 묻어지거나 나약해질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안에 분명하게 확고하게 살아계신 주님이 되시면 내 연약한 믿음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염려도, 이 나라에 대한 암울함도 다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심령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 안에 다시 한번 불완전한 믿음 속에 충만한 믿음으로 연약한 생각들을 다시 온전케 하시고 살리셔서 오직 예수님을 향한 소망과 확신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난주간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보내고 또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주간에 다른 것보다 하나님 주신 마음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재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물론 이 어려움과 이 시련들을 견뎌내야 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관점을 좀 바꾸면 색다른 또 기도의 어떤 방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이제 부활의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 저는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가정들도 다시 살아나고 생명으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재정의 물꼬도 트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의 길도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묻어지고 나약해진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들도 다시 한번 소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내가 지금은 고난인 것 같고 내가 지금은 시련의 길을 걸어가지만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반드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안경을 쓰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은 지금 당하는 내가 시련, 이런 어떤 고난, 이거 총착력이 아니야.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야. 반드시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나를 주실 것이고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영광스러운 부활절에 여러분의 이제껏 흔들렸던 신앙도, 죽어가는 믿음도, 식어가던 고백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승리하는 우리 함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